요즘에는 시대가 많이 변하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세계적인 영웅이 나와야 된다. 왜 한두 나라만 부패된 게 아니고 전 세계가 다 부패가 됐기 때문에 이 정보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전 세계적인 걸 다 아는 거야. 세상 인간들이 다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부패가 됐기 때문에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그 얘기는 공감이 되는 얘기입니다. 뭐 중국이라 하는 나라도 보니까 중국하고 정치적으로는 앙숙인데도 국민들은 미국으로 도망가려구나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퇴짜 맞는 사람이 싱가포르 가서는 뭐 완전히 또 인기가 얻어가지고 몇 억씩을 월급을 받고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뭐 아주 그 우월한 그 교수는 10억을 준대. 10억. 예. 그 우리나라는 노나먹기식이지 그렇게 안 주니까 가는 거야. 근데 요즘에는 그 절도 있는 삶, 기조와 정절 이러한 인간의 의에 대한 교육을 뭐 안 배우고 그냥 먹고 마시는 주의, 행복주의로 세상이 물들다 보니까 기회주의자가 되는 게 자기 나라도 없는 거예요. 자기 가정도 없고. 그래서 이제 오늘날 보게 되면은 그래요. 자식도 어떤 엄마가 뭐 2011년도인가 자기 남편이 주식을 사놨는데 뭐 1조가 됐다는데 한 1,000억 원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가지고 큰아들은 판사고 둘째 아들은 교수고 그래가지고 자기 어머니가 다 떨어졌을 있고 뭐 자기 아들을 시험회로 갔는데 큰아들은 그냥 5,000원 돈 현찰은 없고 카드만 가지신 5,000원 주고 둘째 아들은 보지도 않고 도망댕기고 근데 그 거지 옷을 입고 가는 것도 그 잘못이요. 왜? 자식이 뭐 교수가 됐다든지 판사가 되면은 옷도 좀 단정하게 입고 깨끗하게 입고 자식을 찾아가야지. 그 부모도 심보가 잘못된 거지. 왜? 자식 위신을 세워줘야지. 그래도 이게 아주 엉망이야 세상이. 그래도 그런 걸 또 흉내내가지고 똑같이 그런 부모들이 생겨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는 늙고 병들면은 어린애가 된다 그래요. 늙고 병들면 힘이 없어. 힘이 없기 때문에 조그만한 것도 어린애가 노였다고 하는 얘기. 자기 힘이 있으면 자신감이 있는데 용기가 없는 거거든. 그 젊은 사람들은 늙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 그 늙어 죽을 때까지 제 아버지 저 어머니를 어떤 어쨌든 저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한 그런 놈들. 이 전차 이 뒤죽박죽이라. 그래서 옛날의 성현들이 하나님 말씀이나 성현들이 가만히 공감되고 그 성현들이 왜 성현 소리를 듣냐 그냥 아무나 성현이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거기에 끌려가는 것이 대중화될 때 성인 대접이 받는 거지. 그러니까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무조건 성경 외에는 다가 안 돼요. 무식하기 짝이 없는 거지. 기독교인이 더 고약한 놈들이 많은 거예요. 사람은 예절도 우리가 어떤 분하고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기독교는 이상적인 거 현실을 착각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이성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이 농사 짓는 농부가
우리가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어때요?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다 돌자각과 가시덤불빨 곡색이 됩니까? 파내야죠. 옥토로 만들어야 곡식을 심어야 자라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옥토를 만들어 가지고 심을 수 있는 곡식이 심어서 뭐가 잘 되는 건 사람의 현실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무슨 이상적으로 해석하면 되느냐 이거요. 그건 현실적이다. 믿습니까? 그럼 인간의 할도리를 안 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느냐 이거요. 다른 말로 응용한다면 인간이 할도리를 하지 안 하고 밤낮은 일도 안 하고 나무 돈이나 둘러쓰고 공짜 좋아하고 그러면서 복을 받으려고 주느냐 이거예요. 안 주죠. 오늘날 기독교인이 이런 걸 안 가르치는 거예요. 미국이나 서구 문화가 다 들어봐서 이 교회 목회자들도 안 가르치고 신학교도 안 가르치고 그리고 이 교수들을 보니까 머리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면은 이 성경을 본다든지 책을 보면은 그 속에 참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나 써먹어가지고 이름을 날린다. 아마 이미 욕심부터 들어가는 게 지식 도둑질을 하는 거지. 연구하러 댕기려는 것이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지 참 진리를 탐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교수들이 부지기수지. 그런데 이 기본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돼. 기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이제 지도자는 아니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 동양의 전통 사람들의 처세관을 내가 한번 찾아보니까 저 머릿속에서 한번 찾아보니까 우리 선조들의 지성인의 처세관을 한번 내가 한번 살펴보니까 수신관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이 뭐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먹고 마시고 이 세상 경쟁사에서 살아남는 그런 싸움이 아니야. 그것은 육신의 이생의 자랑, 안목의 종육과 육신의 소유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도 할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노력을 해야지.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먹고 사는 거는 열심히 농사를 짓고 열심히 과학적인 지식을 쌓아서 심고 물드는 걸 인간이 해야 되는 거야. 하면서 달아나게 하는 누가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건 현실적인 것이지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것이 그건 이상적인 종교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그래야 안 그래. 그죠? 그럼 내가 인간이 생겨먹기를 남한테 인정 못 받지 않게 인간의 예절을 모르는데 하나님 보고 안 된다 이 얘기요. 성경에 보면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감독의 직분을 받으려면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인정을 받아야 한다. 믿습니까? 그 인정을 받는 것이 처세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수신관을 보면은 우리 조상들의 수신관을 보면 그 존경받는 분들의 대부분 수신관이 뭐냐? 자기가 아는 것이 부족하고 덕이 부족함을 항상 질책하며 다른 사람이 깨달음에 귀를 기울여 배우기를 게을리하면 안 된다. 배우는 자는 배울 것이 없다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병이요. 대부분 잘난 추력하는 사람들 보면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어릴 때 부모 밑에서 엄한 교육을 안 받은 태가 납니다. 그래 아버지 없는 호래 자식 소리가 왜 듣는지 아닙니까? 이 어릴 때 자라날 때 그 못된 성질머리를 질책해서 건초주자면 그게 자라버려. 그게 자라가지고 재주가 있고 덕이 부족하면 용렬함을 면치 못한다. 그 재주가 넘치고 덕이 부족하면 왜 용렬함을 면치 못한다. 덕이라는 게 뭐예요? 말이 앞서기 전에 행동이 앞서야 돼.
그걸 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해서 상대방이 나를 믿도록 해가지고 상대방이 나를 저절로 따라줘야지. 그래야 그 진정 따라주는 거지. 논리정연하게, 뭐 논리적으로, 뭐 종교 있는 종교 교리로 가지고 상대방을 굴복시키면 따로는 주지. 그러나 속으로는 마음은 안 줍니다. 절대 가만을 들질 않아요. 덕으로서 행위로서 먼저 본을 보여줘가지고 상대방이 따라주는데 그래도 얘로서 그 사람을 다스려야 돼. 왜? 얘는 사양하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처세를 한 겁니다. 했는데 요즘에 종교 활동을 내가 수십 년간 해보니까 동서양이 다 그 모양들이야. 그래 어떤 사람은 꼭 해석해 보면 아주 논리정연하게 말한 자네. 이놈은 가만히 적어 보니까 잘난 척을 너무 해요. 저는 딱딱 남을 끊으면서 저는 인정해서 남을 인정 안 해요. 그게 뭐예요? 재주가 용렬함을 면치 못하는 거지. 재주가 성하고 덕이 부족하니까 용렬함을 면치 못한다. 믿습니까? 이건 대인관계 사회생활 속에서 조직생활 속에선 반드시 인과관계를 통해서 사람한테 존경받는 거지.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다. 그래도 기독교 성경도 어떻게 되어 있냐? 우리의 싸움은 먹고 마시는 싸움이 아니고 악의 영들에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어둠의 주관자들과 이들과 싸워서 이기는 건데 그게 뭐냐? 진리로 허리를 메고 이러한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 영을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남에게 빛된 생활을 하라 이거야. 빛된.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그랬으니까 빛이 뭐예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서 사람한테 인정받고 존경받아서 사람이 나를 따라오도록 행동하는 건 자기가 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준 게 아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 목적은 목사들도 대부분 성령 받아가지고 고인들이나 많이 끌어모는데 목표를 두지 자기 자신이 변화받을 생각은 별로 안 해요. 내가 이 대형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니까 옛날에 그 돌아가시기 전에 그 조용교 목사님은 나름대로 그 시대에 사명을 가졌지만은 그래서 교회를 큰 교회를 만드는 것을 유행화시킨 것이 장본인입니다. 그러다 대형교회를 만드는데 그의 마음이 어떠냐면 3,000명이 모이는데 수신관에 자기 영혼 생각을 안 하더라고. 교인을 어떻게 더 뭘 연구만 해가지고 한민경직 목사님한테 교회 뭉드는 얘기를 비결 가르쳐달라고 하니까 안 가르쳐줘.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구하는 대로 주신다. 믿습니까? 탐욕이 많은 사람 탐욕 많은 대로 줘. 하나님은 의를 구하면 의의 길로 인도하고 죄를 구하면 그대로 줘. 망하는 대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큰 거만 구하면 큰 걸 주긴 주는데 부작용이 생겨. 아세요? 그래서 손보금교회가 어떤 교회를 성장하냐면 얼마 거리는 교회 개척 못하게 하고 그리고 교인을 무조건 끌어오는데 목표를 두다 보니까 전도가 안 되니까 새벽 기도를 찾아가서 권사들이 우리 교회에 가봐라. 그래서 맨날 기사 이적 나타나니까 교인이 다 그래 모아서 모아준 거거든. 근데 오늘날 대형교회 다 그 짓들 배운 거예요. 우리 옛날에 엄경자 권사님도 주안교회에서 몇만 원짜리 선물 자꾸 줘가지고 갔다 왔는데 헌금 가지고 그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로마서 15장 20절 복음이 들어간 데는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믿습니까? 나무 터위에 집을 짓는다. 그 논어에도 보면 남의 덕을 무너뜨리는 놈은 천명을 어기는 거예요. 조직 왜냐? 화평 중에 의의 열매를 맺는 공도의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린다 이거예요. 무너뜨린다. 믿습니까?
그래 이 성경을 제대로 알고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탐욕을 많은 사람은 탐욕대로 되는데 종종이 망하는 거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신명기 8장에 보면 이런 말이 래 마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시험한다는 것은 누가 주관자예요? 사람이 주관자입니다. 그 시험을 해서 합격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불순종하면 가나안의 광야에다 다 죽는 거야. 이건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 하나님을 믿어도 잘못 깨닫고 믿는 놈은 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부활을 하지 않고 자기 혼자 자의적 숭배 신앙하다 심판받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신다.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신다. 그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은 영의 세계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는 인간이 다 몰라요. 내가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 교회를 성장시킬 적에 여러 번 얘기했죠. 많이 얘기했어요. 왜냐 그게 확실히 머리에 배라는 거예요. 나는 완전히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요만한 힘도 남아있지 않았어. 근데 그런 상태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통깨다. 아하. 하나님이 개입을 하는데 인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세계가 있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난 기도원에서도 그런 체험을 했고 여기서도 그런 체험을 하고 또 간혹 가다가 내가 성경에 벗어난 일을 가지고 고민할 땐 하나님이 알려주는 것을 여러 번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의 목적은 먼저 혈육의 싸움을 위해서 목표를 두지 말고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걸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이롭고 진실한 인간이 되는 걸 먼저 기도해요. 그걸 먼저 기도해야만 욕심이 죽어야. 그 모든 종교가 율법의 종교도 다 그거 배우는 겁니다. 불교도 뭐예요? 일생 동안 산속에 들어가서 무슨 짓 하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교에서는 탐진치 만이를 죽이려고 십지보살도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 그들은 성불이라는 게 뭡니까? 그게 죽어야 성불이 된다는. 기독교는 뭐예요? 부활이 뭐예요? 영혼이 부활하는 것은 타락한 육성이 죽어야만 영이 깨어난다. 깨어난다. 믿습니까? 이것이 수신이라는 말이에요. 먼저 내 영혼이 바로 서야 된다. 영혼이 바로 서야 된다.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이 관심 별로 없고 탐욕이 가득한 그대로 교회 성장하는 거에 대해서 명예권세를 꿈꾸는 지도자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처음에 은혜를 받았던 걸 체험한 분들이 하나같이 고백하는 걸 얘기 들으면 교인이 몇 명 이상이 된 뒤에는 나는 가짜 목사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교인들 이름도 모르지, 형편도 모르지. 그래서 영화 배우 마냥 종교 배우가 됐다고 자기 고백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심판받아가지고 간증하는 사람도 있어. 미국에 가보니까 한때 유명한 부흥 강사들이 다 중풍 걸려가지고 그 사모가 비참하게 사는 걸 내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장 우리가 싸우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이 뭐냐? 내가 먼저 성령으로 거듭나는 걸 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영으로 육의 행수를 지키는 거예요. 나나 여러분이나 다 인간성이 다 있어요. 나도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도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가면 의식세계가 바뀌어. 의식세계가 바뀌어. 항상 비유 얘기하잖아요. 남자 여자가 사랑에 미쳐놓은 부모도 못 말린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면 진리로 무장이 되게 되면 허리를 먹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말씀의 검으로서 세상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갈 수 있는 것을 먼저 힘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수신을 위해서 힘써야 돼요. 수신. 예수님의 십자가도는 환경을 이기는 거예요. 환경. 사람이 대부분 배고프고 굶주리면 어떻습니까? 배고프고 어려워도 구차하거나 무례함을 모르고 손을 벌리는 행위를 삼가하고 도움을 받으면 사양을 질실히 해야 하는데 이 엘리사가 그렇게 하죠. 우리 조상들의 지성인들이 이런 처세관을 배웠어요. 왜? 배가 고프면 그 배고픈 것 때문에 범죄하지 않는 훈련을 많이 했어요, 옛날에.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 그래서 그들은 안 빈 낙도, 가난해도 즐거워하고 도에 즐거워하고 가난해도 편안하고 도에 즐거운 것을 군자의 도리로 여긴 게 뭐냐면 배가 아무리 고프고 어려워도 내가 일하지 않고 난 그건 또 나쁘게 봐. 선비대 일 안 하고 그 배고픈 거 그건 권체돼요. 예수님은 일을 하셨다. 믿습니까? 다울은 일을 하셨다.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 직업은 귀천형 우리 권칠건 권체야 돼요. 우리가 옛날에 잘못된 거는. 근데 유대나라의 납비들은 일을 했어요. 농사도 짓고 장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구습에 잘못된 건 권칠권도 권체야 돼요. 그리고 옛날에 은일파들은 일을 했어. 독장사도 하고 나머지 모섬살과 그래도 공부를 깊이 해보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지 말라는 선비 중심은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벼슬길에 나서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일을 하라는데 그걸 몰입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하지 말라는 얘기지. 우리 기독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내 부모나 내 전토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치 않다 이런 말이 있단 말이야. 근데 성경에 뭐 친족을 돌보지 않는 불신자보다 악하다니 이 상충되는 말이거든. 그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순교를 당할 시절이 있단 말이야. 그때 부모 생각하면 순교 합니까? 그런 이치의 상황적인 얘기에 대해서 오직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같이 그런 십자가 질 수 있는 운명이 닥칠 때 거기에 해당되는 말이다 이거요. 하나님과 저리를 지킬 때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자기 어머니 생각하면 십자가 질 수 있습니까? 그죠? 이제 그러한 입장에 성경을 상황에 따라서 이건 어디에 한 말씀이냐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럼 친족을 돌보지 불신자보다 악하다니 무슨 얘기요? 이거 자기가 10이 닿는데도 길러가지고 일도 안 하고 말이야. 처자식 굶주리면 그 되겠냐 이거지. 인간이 아니야. 그래서 이 성경을 응용하고 그 입장을 잘 분별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가난하더라도 가난하고 일도 안 하고 말이지. 일도 안 하고 배고프면 배추 3개 먹는 그런 인간이 돼도 되겠습니까? 일해. 나가서 일을 하는 거야. 내가 오늘도 운동을 5시 오늘 주일날이 돼가지고든 6시부터 나는데 5시 한 50분에 나갔어요. 좀 땡겨서 나갔지. 그때 관리원들이 그 가랑잎을 다 실더라고 다. 근데 그러니까 사람을 움직이기 전에 청소를 하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했죠. 그분들한테 내가 좀 기분 좋은 얘기를 했지.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광농을 하다 보니까 일꾼이 5명이 되고 사람이 말이요 일꾼들이 여럿이 있을 때는 하루 종일 식전서부터 일어나 밤까지 돌아다니시고 계속 하다 보니까 94세까지 사신다 그랬지. 나도 물르게 움직이니까 운동이 되는 거야 그냥. 근데 우울증 같은 사람이 왜 걸리냐? 편안한 사람이 우울증 걸리거든. 그 정신없이 일을 하다 보니까 다 잃어버린 게 우울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 건강해가지고 오래 사실 거라고 나 이랬지. 왜? 그런 분들이 이 남은 잠자는데 일한다고 해가지고 차량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여러분들이 말이지 뭐 좋은 직장에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무슨 병에 안병 많이 걸린다고 얘기 나와요. 젊은 여자들이 안병이 많이 걸리는데 대부분 왜 걸리냐? 고기 좋아하고 고기 먹고 술 먹고 또 뭐 앉아만 있는 사람 안병이 말이지 젊은 사람도 암이 많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운동하는 사람은 병이 안 걸리고 또 운동할 땐 기분이 좋아요. 또 일할 때 잡생각 안 납니다. 그래도 난 그 옛날에 선비정신에 그건 빼버리면 좋거든. 일을 하라 믿습니까? 이 자본주의 시대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그 정주영씨는 말이 머슴살이 돼서 머슴살이도 하고 그 양반이 말이 자기가 전국의 세계적인 말이 기업가인데 자기가 뭐 어떤 사람 뭐 초등학교 나오고 뭐 이렇게 머슴살이 한 얘기 숨기거든. 요즘 어떤 불교 중이 그 스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가장 배우지 못한 태 내는 사람이 첫째 메이카 좋아하고 말이지.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고 말이지. 실수 없는 허세주의. 어디 가서 자기 과시하려고 하는 게 그 배우지 못한 거를 배운 치력 나타내려고 허세주의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종규형식 같은 분은 자기가 이제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옛날에 송구봉이라고 하는 사람은 종의 신분으로 태어났지만은 절대 자기 자존감을 가지고 지키면서 살았는데 뭐냐? 자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살았어요. 왜냐? 금간 조복을 입고 자기는 다 떨어진 삼배우설립보도 위축을 안 받았습니다. 그걸 용이라 하죠. 용. 진용. 용기는 뭐예요? 자기 자신은 속이 꽉 차 있는 사람은 아무리 높은 벼슬 앞에도 굴하지 않는 거지. 위축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러한 자존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외국에 나가서 잘 사는 모두 별로 위축도 안 받았어요. 당당하게 자기 민족성에 대한 걸 자랑을 하고 자존감을 지켰습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보면 뭐예요? 뭐 영어나 몇 마디 하고 외국말 뭐 프랑스어나 이런 거 하면 잘난 척하는 들 속엔 똥통이 들어앉는 놈이 말이지.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의 자존감을 가져. 즉 옛날에 못 살던 시절이나 잘 살던 똑같은 거예요. 잘 살아도 뭐예요? 인간이 개똥같이 살면서 인간이 아주 완전 시리같이 사는 놈이 돈 많다고 말이지 잘난 척한 누가 알아줍니까? 아니 내 요즘 그 부동산 하는 놈들 뭐 강남에 돈 많은 놈들 자꾸 치켜서 하는데 그거 현혹되지 마라. 그 돈 많은 중에 부정하게 본 놈도 많고 별별로 많아. 돈이 없어도 양심껏 다르게 산 사람이 존경받는 시대가 우리 조상들의 정신이다. 조상들의 정신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돈이 없어도 내가 범죄하지 않고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것이 담대한 거예요. 나는 이제 점점 늙다 보니까 나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 갈 날이 언제 갈는지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준비가 필요하다. 만약에 내가 목회도 엉터리로 하고 옳지 못한 신앙을 했다고 하면 나는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가지 재산 가져갈 수도 없고 명예 권세를 가질 수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고 헌신자까지 버리고 알몸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위해서 싸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됩니까? 양심이 언젠가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나는 고해를 크지 않다고 위축받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또 고해가 적은 걸 자랑할 필요도 없어. 뭐 하지도 일도 안 해가지고 작은 게 뭐 잘났다고 또 그걸 가지고 뭐 자기가 지조지키는 이렇게 해요. 열심히 노력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노력을 해서 안 큰 건 할 수 없는 거지.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배워서 노력을 해서 안 되는 건 할 수가 없어. 그러나 게으르고 하지도 않아서 안 된 것도 난 뭐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게 이거는 그 뭡니까? 그건 정신 이상자지. 그래서 자기가 노력을 해도 하나님 앞에 불충한 건 인정을 하면서, 그러나 자기 양심껏 바로 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해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힘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전부 다 구약 성경은 그걸 암시한 계시야 전부 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산 사람은 복을 받고 하나님 뜻에 벗어나는 멸망받는 게 다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핵심이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의 참비신데 옳게 산 사람은 구원을 받고 그게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세에 그러한 싸움으로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는 싸움에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싸움을 첫째 중요해야 돼요. 천하를 구원해도 내가 구원 못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무슨 구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천하를 다 얻어도 내가 버림을 당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이 깨끗해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사람이 위해서 힘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그게 먼저 돼야죠. 이제 그거 다음에 뭐냐? 내가 이제 그걸 위해서는 먼저 내가 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맡겨준 소명을 다하는 거예요. 바울이 마지막 얘기했듯이 복음을 전하는 걸 위해서 자기의 사명을 줬는데, 바울은 여러 마리 군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말씀을 전하라. 이건 명령이지 내 의견이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명령한 것이니까 복음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다른 사람이 구원받게 하는 것을 힘써야 된다. 힘써야 된다. 그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 내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을 많이 만드는 겁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을 어린애들까지 한 100명은 되는데 이 100명이 우리 식구요. 식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더 우리 식구지 싸우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도 서로 짐을 짓고 서로 양보를 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은,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관계를 통해서 상대방을 섬기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교인들이 화평 중에 의의 열매를 맺는 건 뭐예요? 혼자 화평 중에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그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힘쓰는 싸움, 그런 것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싸움이다. 먹고 마시는 것은 노력을 해야 되겠죠. 성경에 먹고 마시는 싸움이 있어요.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게으른 자는 하나님이 아주 기분 나쁘게 얘기 하나님 보시기도. 그리고 한 달란트 가지고 땅속에 묻었다 꺼내는 보고 비유했지요. 열심히 육신의 일도 왜? 명예와 권세와 내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내 가정도 섬기고 또 어렵고 환과 고독을 도울 수 있도록 열심히 일을 하는 거야. 직업엔 귀천이 없다. 귀천이 없다. 죽는 날까지 일을 하고 자기 영혼이 그 일을 하는 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정절을 지키면서 해야지.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첫째, 배고프고 굶주린 환경의 인간은 와 돌을 떡을 만들지 먹지 말아라. 말씀에 벗어난 행동하지 말고 그 가난을 도로서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천군 천사가 추종 들고 만인이 자기를 추종하고 세례 요한도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도 왜 여자 중에 가장 큰 자냐? 임금도 두려워한 거지. 임금도 두려워할 정도 세상 사람들을 따를 때 그런 거기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자기 소명을 잃어버리고 망령된 길을 걷지 않고 자기는 임금이 범죄할 때 임금을 책망하다가 목이 달아나 죽은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배가 고프던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생각하면서 지조를 지키고 신앙의 정조를 지키라는 것이 예수님의 일대기에 그걸 보여준 걸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대부분 오늘날 목회자들이나 선지자들이 전부 다 예수님이 천군 천상 수종대 일일이 만부가 되는 거예요. 그 목회자도 대형 교회에서 억대 차를 끌고 다니고 호텔 출입이나 하고 돈을 물수도 타면서도 그 말씀의 뜻을 이해를 못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기 때문에 한국교회나 세계교회가 물질 문명의 오염이 돼서 타락 문화가 세상을 뒤흔들고 있는 겁니다. 그 강남에 가서 살기만 하면 무슨 대단한 존재같이 그런 허영생을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내가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그의 참다운 하나님의 사람이라. 바울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는 얼마나 이 세상에서 비참하게 살았습니까? 자기는 이생뿐이면 가장 불행하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나 자기 양들 앞에서 나는 자랑할 것이 하나 있다. 내 힘으로 내가 남을 섬기면서 내 받을 것을 덜 받고 내가 하나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미용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내가 자랑하노라. 그건 자기를 잘난 체를 한 자랑이 아니라 진리적인 것을 선포하기 위한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오늘날 이 말세에 어떻게 신앙해야 할 것이냐. 우리는 혈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으로 내 영혼을 깨끗게 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세속을 물리치고 하나님 공의의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일이다. 이것을 명심하시고 다달이 우리가 기도회를 할 때 이렇게 수요일만 한번 모일 때만 좀 모이고 수요일날 도레미탑이요 금요일도 도레미탑. 금요일날 수요일 예배에 참석을 하라고 기도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이기를 힘써서 기도하고 우리가 영적 싸움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된다. 우리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우린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어둠의 세상을 이기고 내가 우뚝 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담력과 또 은혜를 힘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